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굉장히 쉬운 문제일 텐데 문제 바로 내드릴게요. 자, 아이고 벌써 답이 나왔네요. 네, 자, 죽기 전에 이 유언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투가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정답을 빠르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네, 가장 먼저 이순신이라고 먼저 댓글을 달아줬어요. 네,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아까 잠깐 공개되었지만 바로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아주 잘 맞춰졌어요.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보니까 다 정답을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 때 일본군의 총을 맞아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당부한 말, 이 유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지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외에도 또 안중근 의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안중근 의사는 자식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고국에 다시 나를 묻어달라고, 그리고 자식인 너희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독립운동에 힘쓰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유언과 안중근 의사의 유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당부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유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을 남기시고 체포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당부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당부의 말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디모데 전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썼을 때 바울 아저씨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을 쓴 거니까 바울이 멋있게 딱 붓을 들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멋있게 성경을 썼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계속 갇혔고 고통받았으며 물론 지금은 풀려난 상태이긴 하지만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당부의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거의 바울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다 같이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 같이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와 있듯이 바울은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그렇게 당부해요. 디모데야,
어리석은 이야기에 너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너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너가 늘 경건한 모습일 수 있게 너 자신을 단련해야 돼 라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에게 이러한 당부를 했을까요? 마지막에는 그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사랑해 등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러한 당부의 말을 바울이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있어요.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경건으로 훈련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생명을 얻는 유익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바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경건을 훈련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당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부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모두 경건을 훈련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니까.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 모두 다 아시죠? 사자굴에서 이거 넘겨주세요.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그 장면에만 집중하기 쉬워요. 그 장면이 다니엘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 같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늘 하던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총리가 되었든 왕이 나를 사자굴에 가두든 말든 그 어떤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하던 것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였어요. 늘 하던 것처럼. 그 결과 그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모두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하던 대로. 어디 특별한 성경 캠프를 가고 성경 학교로 가고 기도 많이 하면서 특별한 훈련을 경험해야지 경건을 우리가 잘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던 대로, 그것이 없으면 허전할 만큼 늘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잘 만드는 것이 우리가 경건을 잘 훈련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전사님이 10개월 거의 1년째 서소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여기 올 때부터 맨 처음부터 목표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중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생겨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 그것 딱 하나만 생각하면서 부임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양육하고자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사님조차도 점점 타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교회에서 이것저것 계속 시키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대에 억지로 이것저것 시키면 안 좋아할 텐데 역효과 날까 봐 점점 타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에요. 생명이 걸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사님조차도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타협했구나, 여러분들의 생명에 전사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어요. 습관을 잘 만들어주세요. 예배에 절대로 소홀하게 하지 않고 그냥 뜨문뜨문 1, 2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10분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4시간 동안, 이거 넘겨주겠어요? 24시간 동안 하루 10분만이라도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잘 생길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확신해요.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흘러나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중에 전사님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시면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이 단에 매주 서지만 이 단에 내려오고 일상을 살아갈 때 솔직하게 경건의 훈련을 그 훈련의 끈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단을 내려왔을 때도 단 위에서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단을 내려오자마자 습관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전사님이 이 단에서 선포한 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에 부끄럽지 않게 거룩한 습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전사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놀라운 힘이 우리로부터 퍼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루 10분만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경건을 잘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나 다른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 10분만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경건의 훈련의 습관이 잘 형성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을 훈련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